자, 오늘 특강은 마태복음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회칠한 무덤 같은 자는 누구인가? 이제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뜻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런 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는지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선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속용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속용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의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아버지를 떠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깊고 깊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말씀들을 전해주시지만 또 마태복음을 특강으로 저희들이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침없이 사정없이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며 그들을 책망하시며 오늘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또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서 좀 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우치며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항상 유대인들, 그러면 유대인들은 대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 하면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냥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냥 대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의로워졌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직접적인 그리고 신랄한 책망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을 책망하신다라는 말은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책망하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그 말씀이 오늘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 율법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율법 안 지킨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여전히 자기를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시는 말씀은 화 있을진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을 먹는 자들아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뭡니까? 율법이죠.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다는 말은 율법이고요. 율법을 먹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들이 뭐 사과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나는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걸 안 먹은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 근데 있어요. 만져보면 있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이걸 먹고 여자는 안 먹었나? 여자는 먹었는데 왜 여자는 안 걸렸어? 남자만 걸려? 그러니까 아담스 애플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사과다, 바나나다, 무슨 다른 과일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과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뭘까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근데 보세요.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럼 율법의 열매는 뭘까요? 율법의 열매가 사과가 될 수 있어요? 율법의 열매가 바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이고요. 내가 나를 하나님 없이 선도 행해보고 악도 행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면 선과 악을 판단해서 의로워지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겠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 그럼 율법의 열매는 사과든지 바나나든지 어떤 거든지 종자가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자기의 혹은 멸망인 거예요. 다른 건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담스 애플이라서 사과다. 이건 순 개똥 같은 소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개똥 같은 소리를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또 신학도 거기에 동조를 해서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율법의 열매는 사망, 허무, 육은 무익하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을 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의 일로는 의롭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말은 짜데크예요. 짜데크. 그래서 짜데크는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의로워진다라는 그런 이렇게 짜데크는 공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모든 육신이 그의 앞에 의해서 율법은 죄를 지식,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한대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죄를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어. 이게 법을 어겼어. 이거 깨닫는 게 아니고요. 죄에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는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이 권능이 뭐라고 그랬죠? 자바. 그러면 이제 죄를 이제 잘 보세요. 죄를 하마르티아를 알게 돼요. 이게 뭐냐면 하마르티아를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죄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떠났어요? 자바가 떠났잖아요. 그래서 자바가 떠난 걸 아는 게 율법의 권능이에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아까 같이 볼 걸 또 괜히 왔네. 사망에 찌르는 것은 뭐냐? 이게 사망에 찌르는 것은 뭐냐? 죄. 하마르티아예요. 그러면 사망에 찌르는 것이 뭐냐? 이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예,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차바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게 여기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알게 해? 율법으로 차바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게 번역을 권능이라고 해서 그렇지, 차바가 하나님을 떠난 걸 뭘로 깨달아요? 율법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깨달으면 죽어야 되는구나. 왜? 차바가 살을 내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지켜서 막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나는 그렇게 애 안 쓴다. 근데 다 애쓰죠. 그럼 회개 지랄을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회개를? 자기 깨끗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회개하면 깨끗해져요? 안 깨끗해져요. 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율법의 열매는 사망인데, 죄를 깨닫는 것인데,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스스로 만든 열매가 됩니다.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니. 사실 실과라는 말은 이 원어에는 없어요. 실과라는 말. 열매는 3장에나 가야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음식을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먹는 날에는 세상에 이제 죽어서 세상에 오잖아요. 그럼 세상에 온 놈이 또 죽어야 간단 말이죠. 자, 이제 그런데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는 것이 유대인들이고,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주님을 만나서 항상 뭘 얘기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다 잘 지켰다. 율법을 다 잘 지켰다. 우리는 율법을 다 잘 지켰다. 너무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지켜라, 다시 지켜라, 다시 율법을 지켜라, 다시 지켜라, 다시. 왜? 뭐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망이 안 나왔죠? 허무가 안 나왔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죽음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니까 자기 살아났잖아요. 다시 지켜, 다시 지켜. 죽으라는 거잖아요. 자, 주님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베냐민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주여 저를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제가 종이 되겠나이다, 이러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종이 어떻게 돼요? 종이 되려면 은잔이 있어야 되죠.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은잔이 자기의 푸대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율법을 지켜 체면을 지키려는 인간들은 천국의 열쇠가 없는 자요. 소경이며 교인들을 개나 자식이 되게 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보다 형식, 외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더 큰 자가 되려면 종이 돼야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돼야 된다는 말은 베냐민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자, 이제 21절인데요.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무엇을 버리고 취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자, 이제 21절인데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라고 했죠. 그러면 보세요. 사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분 안에서 맹세를 하는 건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전에 사는 야샤부 하는 그분 안에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안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예요? 무슨 예수님이에요? 하느님이 앉아 계시죠. 하느님이 앉아 계시죠. 하느님과 하느님에게 맹세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속죄성 위에 케루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증거기가 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맹세를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맹세하는 자는 성전 곧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맹세하는 것이지 제물 혹은 예물과 맹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2절인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그랬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 안에서 맹세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보좌에 안에서 맹세를 하는 것이고 또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 안에서 맹세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맹세를 한다는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맹세를 한다는 거지, 하늘에 맹세한다는데 하나님과 맹세를 하는 건데 하느님을 무시하고 예물에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 안에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그분 안에서 맹세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것으로 변하거나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23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예요. 우아이인데요. 위아이인데 이거는 슬프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을 우리말로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11조를 내는데 박하와 그리고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내는데 그리고 너희는 버려두고 떠났다는 거야. 버려두고 떠났어요. 뭘 버려두고 떠났냐면 율법에 더 무거운 심판, 크리노스, 심판과 그리고 인해. 왜 멀씨가 여기 있어? 이게 카인데 여기가 멀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미국 애들이 이따위로 이걸 해놨다는 거예요. 인해와 그리고 믿음, 신을 버렸다는 거야.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를 잘 내요. 누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잘 내요. 그런데 그 율법에 더 무거운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이것들도 행하여야 되고 그리고 떠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행하면 의와 인과 신은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이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향의 일종으로서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11조를 내는데 이 과자를 바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 주셨으니까 이거를 탁 잘라 10개를 잘라서
그 하나를 11조로 탁 내요. 그 이제 알사탕을 하나 봤어. 이거 하나님께 11조를 내야 되니까 10조각을 탁 내가지고 한 조각을 11조를 냈어. 그리고 도라지를 하나 얻었어. 도라지 다 정리를 해보니까 뭐 요만한 게 나왔어. 이것도 10개로 탁 잘라서 그걸 11조를 내. 그거를 누가 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해요. 그런데 그걸 행함으로써 율법이에요. 11조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더 중한 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에서는 뭘 말하냐면 의, 즉 공의와 그 다음에 인애와 그 다음에 믿음을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싹 버렸어요. 이건 어디로 갔든지 상관이 없어. 과자 쪼가리 이거 11조 드리고 알사탕 11조 드리고 풀떼기 11조 드리고 이렇게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카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잘 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요렇게 작은 것까지 11조를 내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11조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의와 인과 신은 몰라. 11조는 잘하는데 의와 인과 신은 몰라. 오늘날 교회에서 11조를 잘 내요. 그런데 잘 내, 열심히. 그러니까 뭐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어디서 10,000원이 생겨서 1,000원 잘라가지고 탁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5,000원이 생겨서 500원 딱 드리고 100원이 생겨서 10원 딱 드리고 11조를 팍팍 잘 드려요. 근데 11조를 팍팍 드리면서 뭐라는 거예요? 10,000원 받아서 1,000원 낼 때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100만 원으로 갚아주기를 바라고 또 막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막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이 돌려주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뭘 바라라고 했어? 의와 인과 신을 바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의와 인과 신을 바래요? 안 바래요? 100배, 60배, 30배 고리대금업자처럼 더블로 달래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그거 달래는 인간들이 의와 인과 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유대인도 모르고 오늘 11조 내는 이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의와 인과 신은 어떻게 해요?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거 버리지 않아야 된다네. 그러면 11조를 박하와 근처 해양에 11조를 냈으면 율법의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어떻게 해요? 알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렸어요. 왜? 자기가 돋보이는 게 중요하지 이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하루살이는 걸러서 지키고 약대는 파괴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이따 나와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는 향의 일종으로서 아주 작은 것을 11조를 낸다는 뜻인데요. 형식을 위해서는 극히 적은 향의 11조도 내는데 사실 11조의 근본인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버렸다라는 말은 아피엠이라고 했잖아요. 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다. 버렸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잖아요.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의와 인과 신을 아피엠이 버렸단 말이에요.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자기 부모 형제와 배와 직업을 다 버렸어요. 누구를 가졌어요? 예수님을 가졌잖아요. 얘네들은 이거 다 버렸는데 예수님을 못 가졌잖아요. 왜? 의와 인과 신을 가져야 예수님을 갖는 건데 이걸 버렸단 말이에요. 아주 작은 11조는 외식이라는 말은 자기가 돋보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타내는데 정작 율법을 말하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라는 거예요. 11조를 내므로써 외식은 돼요. 11조 박하를 내서.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무개 집사는 이번에 그 부수입으로 뭐가 생겼는데 거기도 탁 잘라서 11조를 탁 냈어. 그러면 그거를 들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와, 아무개 집사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외식이잖아요. 외식이 된 거예요. 정작 반드시 얻어야 할 의는 크리노인데요. 크리노스는 미시파트를 말해요. 공의. 그리고 이는 그 엘레오스인데요. 이거는 헤세드를 말해요. 그리고 신은 피스턴인데요. 이거는 에마든가 에무르인가 그래요. 에무나는 아멘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보세요. 공의라는 말은 내가 죄인인데 의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공의예요, 미슈파트. 근데 그거는 뭘로 되냐면 헤세드, 긍휼과 인애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내가 공의를 얻는 건데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의해서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데 의인이 되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데 이거를 믿어야 율법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와 인과 신을 버렸어요. 11조를 자기 거를 내면서 누가 나타났어요? 자기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의인이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게 의와 인과 신인 거예요. 이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버렸으니까, 그걸 버렸으니까 누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1조의 행위는 외식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데 정작 죄인인데 의인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그거를 안 믿고 자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자,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인애로 의인이 되는 것을 믿는 것인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라 그랬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긍휼, 인애로 의인이 되는 거,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의인이 되어야 하는 죄인인 것도 모르고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인애, 자비로만 될 수 있다는 것도 믿어야 하는데 의와 인과 신은 다 버리고 자기 스스로 의로워졌으니 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나 정작 율법의 무거운 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런데 그거 버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의와 인과 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리기는 하는데 의와 인과 신을 모르니까 너는 뭐예요? 꽝이다라는 거예요. 꽝이야. 그럼 이제 보세요. 오늘 11조를 내고 100배, 60배, 30배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는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의와 인과 신은 상관이 없이 돈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 달라요? 그러면 이것도 꽝이죠? 망한 거예요. 11조도 행하고 의와 인과 신도 행하여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율법에 의해서 차바, 즉 하나님을 떠난 차바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하느님이 데리고 왔으니 데리고 가신다라는 걸 아는 게 그게 구원인 거예요. 11조만 잘하는 것은 뭐예요? 꽝이에요.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 절대 안 갚아줘요. 누가 갚아줘요? 마귀가 갚아줘요. 자, 24절인데 소경된 인도자요, 모기는 걸러내고, 이제 모기는 하루살이를 말하는데요. 이게 각닭이 말이에요. 각닭이는 우리 출애굽기 할 때 했죠. 모기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라고 했는데요. 모기는 하루살이는 걸러내서 잘 지켜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막 칼같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지키고 낙타는 없는 듯이 처먹어서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대도 지켜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약대는 어떻게 하냐면 걸러 치우는 거예요. 그걸 먹었다고 하는 건데요. 이 먹었다라는 말 자체가 이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낙타는 지켜야 하는데 훌라당 먹어 치웠다라는 것은 모기를 찾는데 낙타는 찾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소경이죠. 아니, 모기는 벌레 같은 거는 찾아내요, 이렇게. 그래서 회양과 박하와 근처의 11조는 드리는데 진짜 낙타는 찾지를 못해요. 훨씬 더 큰데 못 찾아요. 그러니까 눈깔이 멀은 거죠. 자, 이제 25절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계속 유대인들을 까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고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화가 있을 거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해요.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잔과 대접은 막 디립다 닦아댔으니까 깨끗해.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더러운 게 가득합니다. 그 안에는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하는데요. 자, 이제 또 나왔어요. 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너희는 깨끗이 한다. 뭐를? 바깥에, 이게 밖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의 바깥에? 잔과 대접의 바깥은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가득 찼어요. 뭐로? 탐욕과 불의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칠한 무덤하고 똑같은 거예요. 회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번지르르 해. 우리나라는 다 봉분을 세웠어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걸로 바꾸면 봉분을 해가지고 뭐 잔디를 심어가지고 벌초도 잘 해가지고 정말 아주 깨끗하고 뭐 아주 파릇파릇한 게 너무 이뻐. 근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열어보면 다 썩은 시체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썩은 데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누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모로는 아주 깨끗하게 보이게는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 이게 맨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언제 이러냐, 우리 속에 이러냐. 근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아니, 싸우는 거는 막 우선 목사들부터 총회에 가면은 막 엄청 싸워요. 이거 자기네 교인들 앞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데 지네들끼리 모여서 정말 개 쌍욕도 해가면서 싸운다고. 근데 목사들이 자기 성도들 앞에서는 얼마나 거룩해, 그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네들끼리 모였거나 안목에 쌍놈의 새끼, 너가 목사야 이 새끼야, 너 전도사도 못 된다 이 새끼들, 이러고 싸우거든.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 앞에서는 순한 양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딱 나가면 탁 담배 꺼내고 친구들 만나서 쓰지 한잔 탁 먹고 막 술 처먹고 막 고주방터가 되면 막 깽판 부리고 그래. 나중에 경찰서 잡혀가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교회 가서 조용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래요. 내가 해봐서 알아 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 수작이야. 그건 수작이지. 내가 전에도 얘기했죠. 내가 아는 그 타코마에 있는 어떤 그 여자 성도님, 시골, 미국에도 이제 시골이 있잖아요. 시골 교회에서 재정집사를 맡았는데 교회 헌금가에 가서 노름장에 가서 탁 노름을 뭐 3만 불인가 얼마를 다 날려버렸어요. 거기가 이 사람이 그냥 교회 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 밤새도록 눈물로 콧물이 도 기도를 하고 났더니
이게 뭔가 깨끗하고 후련해진 것 같아요. 그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 돈은 어디로 갔어? 안 갚았죠.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다 100% 그렇다는 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 이런 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소경 26절인데 소경된 바리새인아 먼저 그 잔과 대접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했어요. 그럼 이제 속을 깨끗하게 하면 겉은 저절로 깨끗해져요? 그러지는 않죠. 보세요. 속이 깨끗하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랬어요. 포도나무에서 뭐가 달린다고요? 포도가 달려요. 이 안이 깨끗하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게 깨끗한 게 나타나요. 물리적으로는 안이 깨끗하면 무엇이든지 깨끗한 데는 담을 수가 있어요. 근데 더러운 거에는 뭘 담을 수가 없어요. 겉은 깨끗한데 안이 더러우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런 뜻인데요. 그 전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도 모르면 지금 배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후패하다라는 게 뭐냐면 겉사람은 날마다 썩어가는 거야. 예? 이게 낡아지고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안이 피곤 이렇게 되는데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사람은 안드로포스는 우리 안드로포스는 멸망되는 거예요. 페르시인데 멸망되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안으로부터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새롭게 되게. 그러면 이제 겉사람은 우리가 보면 늙고 쪼글쪼글하게 되고 멸망되어 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자라서 날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먼저 속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속사람이 거기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속사람이 살면 어떻게 돼요? 속사람은 날로 자라죠. 겉사람은 어떻게 해요? 겉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겉사람은 늙어요. 쪼글쪼글해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이게 70이어도 주름이 좀 적기는 하지만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7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정말 못 봐주죠. 그렇게 멸망되지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새롭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속사람이 생기라는 거죠.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게. 속사람이 살아야 생명이라는 것이고요. 속사람이 살면 겉사람은 예수님이 뭐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살았으니까. 자, 27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이제 오늘 본론이 나왔잖아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뭐예요? 죽은 뼈와 머리. 이제 여기 그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가득 죽은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화 있을진저 이게 정말 큰 욕이에요.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 말은 아닌데 긴 것처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 우주는 없잖아요. 근데 우주가 있는 것처럼 하고 날마다 그냥 끝을 알 수 없는 이거 한 1년쯤 해야 돼요. 이래 광대한 우주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없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없어. 자기들은 있어. 근데 하느님께는 없는 거잖아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게 뭐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 그거를 뭐예요?
자기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밤새도록 조용히 그리고 막 찬송 부르고 막 울고 불고 막 아침까지 그러다 보니까 막 진이 다 빠져. 후련해. 그런데 이제 깨끗해진 것 같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근데 나와서 돌아다니다 보면 용서가 안 됐어. 그럼 뭐예요?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근데 나올 때는 용서받은 것 같은 의인인 것처럼 하고 나오잖아요. 아닌데 의인인 것처럼 하니, 그게 뭐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한 자라더라. 이거 정말 큰 욕이에요. 근데 외식을 누가 한다고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회칠한 무덤은, 우리나라는 봉분을 세우지만 이스라엘은,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그 무덤이 평치네요. 그러면 거기다 뭘 하냐면 잔디를 깨끗하게 하고 그 위에 이렇게 묘비도 있지만 그냥 철판에다가 여기 누구누구 잠들다 이렇게 돼요. 몇 년도 더 몇 년도. 그걸 맨날 와서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하고 잔디도 맨날 깎아서 그냥 깨끗하게. 근데 그게 깨끗해.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은 시체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너 서기관과 그리고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아, 하얗게 칠한 무덤과 비슷하다. 너희는 누구든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데 안에는 가득 찬 뼈, 죽은 사람의 뼈와 그리고 불결한 모든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외식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인 척을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죠.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지은데 모르고 지은데 주님 다 용서하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으니 우리의 죄를 묻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으면 네, 그리고 믿어야 되잖아.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그 말을 똑같이.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그걸 하고. 교회 다니는 동안은 항상 그걸 해. 그러면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자, 이제 대놓고 이제 보세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대놓고 작정하고 이 유대인들을 그 앞에는 너희들은 다 망해 먹을 거야. 너희는 메시아 왕국에 가야 돼. 너희들은 다 멸망이야. 너희들은 다 게인나야. 게인나는 거기 있던 놈들은 다 게인나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는 이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다 게인나 자식이야. 게인나 자식이야. 다 너네는 망해 먹을 거야. 엄청 얘기하다가 이 사람들은 현대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메시아 왕국 때 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니네들이 어떻게 돼? 니네들이 다 외식하는 놈들이야. 니네들이 다 멸망받을 놈들이야. 니네들이 다 회양과 박하와 근처에 11조는 드리지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너희는 이것도 버렸으니까 너희는 망해 먹을 놈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대놓고 신랄하게 무자비하게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못 알아들어. 정말 무자비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싼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이 아니고요. 오늘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모든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모든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이겠어요?
자기 원죄는 다 해결해 주셨는데 자기의 죄는 자기가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에요. 자, 28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면 이 회칠한 무덤과 똑같이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거예요. 왜?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와, 우리 아무개 장로님은, 우리 아무개 집사는 막 이게 다 뭐 잘하니까 막 옳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예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데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의심할 바 없이 내가 보여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으로는 충만해요. 뭐가 충만해요? 외식과 그리고 불법은 아노미아스라고 그래서 율법은 노모스인데요. 그래서 아노미아는 율법을 못 지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불법이에요. 율법을 어긴 거를 말하는 거예요. 외식과 불법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누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러면 오늘 외식하는 자기의 죄가 씻어지지도 않는데 맨날 회개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회개를 왜 해요? 사람들 앞에 나는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느님 앞에는 회개가 안 돼요. 하느님 앞에 죄 용서하시옵소서 용서 안 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갔구나 이걸 믿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왜 도로 여기로 갔어? 이 맞구나.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안에는 위선이죠. 외식은 곧 위선입니다.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자, 29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여기 나왔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외식하는 거기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게 아니에요. 외식은 위선이에요. 위선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그랬어요. 또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이요. 너희들이 세워요. 뭘 세우냐?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그리고 그 무덤을 의로운 자의 무덤을 장식을 해요. 그러면 선지자들과 의로운 자들의 무덤을 사실 장식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무덤을 뭘 장식을 하겠어요. 그런데 무덤 사람이 죽으면 땡이죠. 근데 그거를 막 장식을 하고 예쁘게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조상이 죽였거든. 하나님의 사람인데 죽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걸 예쁘게 만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시대에 같이 살았더라면 이 선지자가 죽는데 내가 동역자가 되지 않았을 거다. 자기는 그걸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하죠. 가로되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며 의인들의 무덤을 가꾸는 것이 흠이 되는 건 아니다. 다만 그들의 무덤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우고 꾸민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30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들이 그들의 무덤을 세우고 꾸미며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그 날에 있었더라면 언제 우리의 조상들의 날에 있었더라면 아니했을 것이다.
동역자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그들의 동역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피를 흘리는 일에, 즉 누구의 피를 흘리는 일에?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일에 그들의 동역자가 되지 않았을 거다. 누구라도. 이게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들의 후손다운, 이게 주님의 얘기는 이제 내일 나와요. 내일. 오늘 안 나와요. 이제. 어쨌든 후손다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 누구인가? 화가 있어야 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곧 외식하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무덤에 회칠을 하여 깨끗하게 하고 예쁘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안에 죽은 자의 뼈와 더러운 썩은 것만이 가득한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외식이란 진실은 그렇지 않은데 진실인 것처럼 꾸며서 다른 사람이 그런 줄로 보이게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이며 사기인 것이고요. 누가 위선자인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위선자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무엇을 가지고 위선을 하는가? 율법으로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율법으로 외식하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있을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율법으로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면서 절기마다 날마다 해마다 달마다 지키는 인간들이 다 그 자들인 거예요. 그럼 그 자들이 누구냐? 나는 절대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하나를 지키면 전체를 다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는 뭐예요? 율법을 매지 말라는 거죠.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방 교회에는 꼭 유대인들의 그 할례주의자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쫓아와서 너희가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했어요. 너무나 명백하게 할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증거하는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를 지키면 율법 안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안 지키는데 나는 그렇지만 우리는 11조는 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식하겠으리 나는 율법을 절대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말라.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인간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기와 절기와 해를 지키니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달력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달력에 뭐가 하냐면 절기 다 나와요. 그래서 그 교회 주보를 보면 추수감사절 되면 맥추절이죠. 맥추절을 추수감사절도 아닌데 맥추절을 추수감사절이라고 해가지고 공수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헌금 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그리고 해를 지켜요. 무슨 목사들이 그죠? 시커하다 교회에서 문제 생기면 부목사한테 맡겨놓고 안식년 간다고 미국 가가지고 안식년 하잖아요. 안식 지키는 거잖아요. 11조 내면 또 율법 지키는 거잖아요. 안 지키는 것 같은데 다 지켜요. 싹 다 지켜. 그런데 율법과 상관이 없다고?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삼과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시 지키고 자빠졌으니까 오늘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려는 외식하는 자인 거예요. 외식하는 자. 헛되게 되는 거죠. 외식하는 자의 일은 뭐예요? 다 헛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이고요. 당신이 바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바로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이 되는 겁니다. 아, 당신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는 아닌데 무슨 나는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있으면 다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우리 153성에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맨날 집구석에만 있는 사람은 역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아, 내가 평생에 이것만큼 정말 놀라운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 내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설레임이 왔다. 근데 집구석에 있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굽이 왜 두 개라고요? 둘이 있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굽이 둘이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도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분이 형제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내일 사도행전을 할 때 하겠지만 두 남자가 예수님이 승천할 때 거기 두 남자가 있어요. 두 남자가 누구예요? 내일 할 거예요. 내일. 네. 자 이제 제발 나는 아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지 말고 정말 솔직하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회칠한 무덤 같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아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다 우리를 잘 보이고 또 예쁘게 보이기 위하여 모든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다 예쁘게 잘합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회개도 날마다 잘하며 정말 내가 신실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경주를 다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온통 더러운 것과 썩은 것들, 탐욕과 불의만이 가득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해 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유대인들만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매여서 율법으로 자기를 의로운 자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자가 유대인들과 동일한 자인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요, 주님께서는 묻지도 않으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자기들이 다 끄집어내서 묻기도 하고 기억도 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 원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바르게 깨달아서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에 의하여 우리가 야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